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축복,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받은 말씀, 복음서 13권의 편지 가운데 서신 중에 단 한 번도 예 없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그 앞부위에다 이 두 가지 복을 빌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토서, 빌레몬.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패턴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 축복, 그것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의 뜻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의미가 호의를 베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가 잘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거죠. 또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거저 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 되겠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실 때 내가 뭐 의로워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데 부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아서 성전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건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단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믿어져야 믿지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윗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부인도 믿고 애들도 믿으니까 그냥 나도 믿는 걸로 치자. 오랜 생활 교회 다녀도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집사 됐어요. 그냥 집사니까 그냥 믿는 걸로 치자. 권사 됐어요. 치자, 그냥 믿는 걸로. 어쩌다 장로 됐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 그냥 믿는 걸로 치자. 다 믿는데 뭐 나만 내가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분위기에 그냥 믿는 걸로 하자.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내가 3대인데 그냥 나도 믿는 걸로 치지 뭐. 그런데요, 믿어져서 믿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을 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으려고 노력한 것도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런 권세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감사하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덮고 가리워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할 때라도 주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들, 귀한 것들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죠. 근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생은 돈 주고 못 사요. 참된 기쁨은요, 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연락이나 희락이나 세상의 기쁨들은 얼마든지 돈 갖고 매매가 되지만 참 하나님의 기쁨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걸 돈 주고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의 운명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다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정황을 생각할 때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흔히 인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인자 복복자. 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인복이 있어. 그 인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인생 망칩니다. 다 경험해 보시거나 주변 사람들 보면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잘못된 만남들을 통해서 불행한 인생들도 엄청 많아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난 인생들은 참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참모와 장관들을 잘 도와야 돼요. 아무나 두면요 구설수에 오르면 다 대통령의 부덕이에요.
참모나 장관들은 대통령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국민들의 복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이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심지어 노예로 팔렸죠. 그러나 그가 팔려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 집안의 주인에게 좋게 보여가지고 그 가정의 살림을 감당하는, 그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애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은혜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또 입어요. 간수장이 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 그 감옥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바로의 왕권의 제2인자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대로 낮추면 높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복도, 물질의 복도, 환경의 복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막 핍박을 했는데, 그런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수고했다 그랬어요. 더 수고했다. 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의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데아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엔 파워가 있어야 된다. 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취,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알파 포인트에서 오메가 포인트로 진행된다. 그건 뭐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처음과 나중. 우리가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는 이렇게 일직선의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라고 소멸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창세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요한계시록이 딱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정 안에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가정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가 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알파 포인트와 오메가 포인트 안에 딱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 십자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사라져가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이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여정에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갑니다. 아멘. 바로 은혜의 파워,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실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네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선생님은 떠나고 스승님은 떠나고 우리 예수님은 떠나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세상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해마다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총기 사고도 있지만은 하여간 이 총기로 인해서 많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해져 가는지,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게 얼마나 정교해지는지 그냥 깜빡깜빡 멀쩡한 사람들도 속아요. 참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몇 명 죽었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해년마다 매년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제일 많이, 지금까지 통계낸 해년의 연수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뭐 고령화다, 뭐 무슨 코로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망의 원인이 있죠. 뭐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나 알츠하이머, 간 질환, 폐혈증, 고혈압, 뭐 자살, 뭐 이래저래. 마지막 근데 12위가요 코로나예요. 12위가 여러 가지 주요 사망 원인 중에 12위가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11위인데 코로나 무서워하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보다 고혈압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혈압으로. 여기 혈압 높은 사람들 성질 내지 마세요. 혈압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더 많다니까. 연령별 사망 원인도 그래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는요 다 이게 사망 그 1위가 자살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50대, 40대, 50대 넘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중병이나 중병 질환으로 있지만 얘네들은 폐 이상도 없고요, 10대에서 20대, 30대들은요 심장에 이상도 없고요, 혈관에 이상도 없고요, 뇌에 이상도 없고요, 몸의 기능들이, 암도 아니고요, 몸의 기능들이 이상이 없어요. 왜 죽어요? 평화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가입된 나라가 38개국이 있는데, 이게 비교적 한 200개 나라 중에서 비교적 좀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38개 나라가.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가 38나라인데, 이 30나라의 자살률이 한국이 1위라는 거예요. 38나라 중에서 평균 2배예요. 작년 1년에 하루 평균 36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지금 36명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작년 통계로 보면. 왜요?
평화가 없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참 2018년 이래로 OECD 이 나라 가운데 자살 1위를 뺏긴 적이 없어요. 이건 불행한 지수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다 너나 나나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오늘 또 소리 소문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들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아요. 이런 평화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어디서 평강을 누려야 되나요? 어디서 평화를 누려야 되나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 10대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비는 평화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중앙교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평화는요,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할 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접받던 시절이 아니에요. 핍박받던 시절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던 시기예요. 바울 자신의 인생 형로 역시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며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산을 했다 그랬어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청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근데 이게 무슨 평화가 어디 있어요? 괴로운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길도 쭉쭉 열어주고, 배도 파선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왜 강도를 만나야 되고, 왜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쫙 고속도로 길도 좀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서 먹을 것도 준비해 놓으셔서 줄이는 일도 없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요, 먹을 거 없으면 굶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가끔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평안을 누렸어요. 바울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매를 맞아 온몸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방석 하나 없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서 발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이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오는 선물이에요. 육신의 평강은 마음에서 오고 심령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배고프든지 춥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평화는 없어요. 평화는 영혼의 문제예요. 물질이나 환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48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혹은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떨쳐버릴수록 마음의 평안은 신속히 회복되어지고 죄를 털어버릴수록 불안과 염려가, 털어버리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껌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0편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의심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대신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누가 망한 얘기, 배신당한 얘기, 도둑놈, 강도, 사기꾼 얘기, 나쁜 놈 얘기, 이런 거 계속 듣다 보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소식만 들어도 골이 찌끈찌끈한데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근심과 한숨 소리 듣다 보면 사는 것이 불행해. 나는 왜 이게 인생이 불행하지? 마귀의 소식통은요, 늘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물어다가 날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에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간다면 형편과 상황 없이 위로부터 내린 평안은 내 것이 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마귀가 전해주는 소식만 안 들어도 우리는 아마 평화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곤고하고 낙심이 될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